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공부했고 많은 시간 썼지만 사실은 이것이 오늘 공부할 것이 기초고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그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교리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교리는 왜 필요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결국은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의 생각에 이것이 심어져야 돼요. 이것이 심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신학교의 교리도 아니고 어떤 교단의 교파의 특정 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세요. 하나님의 사상이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것이에요. 이것을. 자, 우리가 어저께도 간단하게 한번 공부해 보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상은 그러면 심오한 것인데, 거룩한 것인데, 방대한 것일 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우리에게. 물론 맞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공개하셨죠. 하나님의 생각을. 자, 근데 그것을 아주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생각을. 근데 어떻게 성경은 그 공개를 설명하고 있는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주제예요. 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분이신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닮을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법이에요. 법. 여호와의 법.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만 다시 반복할게요. 여호와의 법을 주셨거든요. 법. 이것을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불러요. 율법. 율법. 근데 율법이 잘못 이해되어져서 율법이란 단어만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하죠. 율법. 자, 여호와의 법인 율법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언제?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인간이 시작이 창조 때 아닌가? 창조 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존재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이 창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을 어긴 존재가 나오죠. 반역한 자. 자, 사단이 잠깐 살짝 등장해요. 사단은 반역한 이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반역한 자의 존재예요. 사단은 이 법을 반역한 존재예요. 반역한 존재. 그게 사단의 정의예요. 법을 반역한 존재.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법을 반역하도록 이끌고 있는 존재죠. 법을 반역하도록.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또 누가 어겼습니까? 예, 사단의 꼬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딱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너희가 내 법을 어겼으니 너는 사단과 한패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속임을 당했구나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을 하나 주셨어요. 똑같은 법이에요. 도덕법. 도덕법.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도덕법.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 율법. 이런 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법, 율법을 왜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가? 도덕이란 게 뭡니까? 도덕. 옳은 것이잖아요. 옳은 것.
도덕, 옳은 것. 그래서 이 도덕법을 우리가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인류에게 해당되어질 때는 인류에게 도덕법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도덕법을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요. 이 법을. 원래 하나님의 법은 창조 전부터 쭉 있어 왔던 법이었잖아요. 그것을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도덕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 율법이라고 불러요. 왜냐? 이게 왜 도덕적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하고 원칙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만 변했는가? 아담과 하와의 이해력에 맞게 법이 변한 것이지 그 원칙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럼 여호와의 법, 율법, 도덕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원칙을 흐르고 있는 사상. 예,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에는 사랑이 흘러요, 사랑. 사랑이 큰 주제예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잖아요. 사랑이거든요. 도덕적 율법. 자, 이 도덕적 율법이 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세월이 흘러서. 네, 모세가 받게 돼요. 모세가.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받게 되죠. 십계명. 근데 모세가 왜 다시 아담과 하와의 법을 다시 받았습니까? 자, 이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죠. 예, 아담과 하와부터 모세까지. 예, 인류가 그동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런 생활을 쭉 해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법을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법, 이 도덕적 율법을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이해력이 그렇게 저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때는 모세 당시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사랑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때 같이 주신 것이 있어요. 십계명 같이 주신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율례라는 것이 나와요. 율례. 자, 율례는 무엇인가?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법을 또 주셨냐면 너희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율례를 주셨어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십계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지내고 하는 이런 모든 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그 문제들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례를 주셨어요. 율례.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법도도 주셨어요. 법도는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할 때, 죄 지은 자를 재판할 때 쓰는 법도로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인류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자연법칙이 하나가 들어가요. 자연법칙. 자연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자연법칙이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인간에게도? 적용되죠.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 몸에 되냐면 건강규칙이 있어요. 건강규칙. 이 건강규칙은 몸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몸을 다스리는 법.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자, 우리의 뇌를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에서 좀 문외한이고 또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 조금만 공부해보면 우리 몸 안의 세포들, 예,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혈액, 그 다음에 그 내분비선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면 아주 정말 놀라운 우리들이 피조물이에요. 자, 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육, 또 우리의 신경선, 우리의 혈액 이런 모든 것에다가 하나님이 이 자연법칙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들은. 우리는 생각 없이 음식을 막 먹어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럼 우리의 위는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위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소화를 시켜주잖아요. 소화를. 예?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를 위해서 남겨놓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 몸 안의 장기들, 근육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법칙을 성실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 규칙을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하신 것들은 우리한테 왜 주신 겁니까?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례, 법도, 이 건강 규칙도 같이 주셨어요. 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자기 의지 없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 십계명, 율례, 법도, 이런 자연 법칙 이런 거 주셨어요. 이 건강규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레위기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위생법이 많이 나와요. 정결케 하는 법.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레위기서 읽으면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레위기서가. 공부할 것이 많은 책이에요. 레위기서가 왜 우리에게 답답한 책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마음, 여호와의 법을 이해하고 레위기서 읽으면 굉장한 도움이 주는 책이에요. 레위기서가. 왜냐? 그 레위기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자가 출산한 후,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80일 동안 부부관계를 금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을 위해서. 건강규칙이죠. 왜 그러한가?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여자 안에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호르몬이 균형이 깨어져 버려요. 그 균형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40일과 80일이 지나면 여자의 몸 안에 내분비선이 어떻게 해요? 원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자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그것이. 그 법을 지켜야겠습니까? 여자들이 안 지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여호와의 법을, 율법을 어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금방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죠? 그렇지만 인류가 그때 지은 죄 때문에 서서히 타락해 갔거든요. 예. 우리가 당장 내 건강에 해가 안 된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 그것은 굉장히 우매한 짓이에요. 예. 인간의 완매함. 여러분 완매라는 뜻을 찾아보세요. 고집이 세고 사리에 어두우며, 예. 이런 사람이 완매함이거든요. 인간의 상태가 좀 그래요.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사리에 어두워요.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법칙은 너무 심하지 않아? 무슨 이런까지 지키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쉽게 든단 말이죠. 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동기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리는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은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랑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이라. 자,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읽어보세요. 모세 오경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죠. 예, 십계명을 주실 때 율례와 법도와 건강 규칙을 다시 주셨어요. 다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도덕법을, 이제 율법을 어겨서 도덕법을 받게 되었, 다시 십계명, 이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다시 배우게 되었는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어야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하나 있었어요. 이 법은 창세 전에 없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법인데 그것을 의식법이라고 불러요. 의식법. 의식에 관한 법이었어요. 어떤 의식, 어떻게 하면 죄 지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의식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전해줬을까요? 이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담과 하와 때 줬지만 이 법을 진짜로 배운 사람은 아벨과 가인이었어요. 우리에게 등장하는 사람은 아벨과 가인. 자,
여러분 아시죠? 아벨은 어떻게 해요? 이 의식법을 이해했어요. 예, 의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이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렸죠. 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이 의식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그 마음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자기의 소유로 드리는 제사만 드렸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가인은. 그때 받은 아담과 하와가 도덕법과 동시에 받은 것이 의식법이었어요. 의식법. 그래서 이 아벨의 자손들이 이 법을 계속해서 유전시켰죠. 예, 누가 배웠을까요? 셋도 배웠고, 예, 에녹도 배웠고, 노아도 이 법을 배웠어요. 노아도 쭉 배웠어요. 아브라함도 이 법을 배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희생제단을 쌓았거든요. 아브라함도 쭉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구전으로 그들이 글이 없었기 때문에 무식한 자였는가? 아니죠. 이 당시에는 1000년 이상 사람들이 살았어요. 1000년 이상. 그래서 사실 글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의 뇌가 굉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굳이 글로 뭘 남겨둘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전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뇌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한번 본 것, 한번 읽은 것, 배운 지식은 절대로 우리 뇌에선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주는 그 기억 장치가 그 기능을 못할 뿐이지 우리 뇌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피조물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우리 뇌거든요. 네. 그래서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배운 것, 아담에게 배운 이 의식법을 하나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말로써 전할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현대 의학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구전으로 이 법을 다 전해줬어요. 그래서 아벨의 자손들은 그 법을 따라 살았어요. 자, 가인의 자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때 이후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누구의 법을 따라 산 거였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반역한 존재, 또 법을 계속적으로 반역하기 위해서 기만하는 존재인 사단의 법을 따라 세상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의 자손들은 사단의 법을 복종하여 사는 것이고, 아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었죠. 이렇게 쭉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모세 때가 됐죠. 모세 때가 되어서 이 의식법이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때에 글이 나왔어요. 세상에 글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글자가. 자, 그래서 모세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의문의 율법이라고 불러요. 왜? 증서에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에 써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에 쓰셨어요. 돌비에. 자, 의문의 율법은 증서에 두루마기에 의문의 율법을 그들이 썼어요. 십계명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자, 의문의 율법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가? 언약궤 곁에. 언약궤 곁에.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언약궤 곁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이것이 의문의 율법이었어요. 의문의 율법. 이 내용은 무엇인가? 이 내용. 십계명 안에는 율례와 법도와 자연법칙을 같이 주셨잖아요. 자, 의문의 율법은 이 의식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여기에는 내용이 희생제사,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규례가 나옵니다. 규례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어떤 절기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그 절기를 이루어가고 행사하고 하는 그 법을 갖고 있는 규례라는 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희생제사와 규례, 이런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의문의 율법이에요. 의문의 율법.
자, 그런데 이 의문의 율법은 의식법이고 이때 생겼잖아요. 자, 이 의문의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솔직히 얘기하면 임시적인 율법이에요. 임시적인 율법, 임시적 율법. 왜 그러는가? 사실은 이 의식법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 사랑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의식법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적이에요. 임시적. 예. 이 끝은 언제 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희생 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임무를 끝마치시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의문의 율법은, 희생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임시적 율법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끝이 날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자.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2장. 우리들이 이 골로새서 2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우리가 펴서 봅시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 14절, 15절, 16절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주 들고 나오는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자,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 중요한 말씀은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입니까? 의문에 쓴 증서가 바로 이 우리가 공부한 의문의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의문에 쓴 증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의문에 쓴 증서가 도말되어지고 제하여 버린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지만 이건 무슨 뜻인가? 십자가에서 이 의문의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희생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 주신 게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 승리하셨다 나오잖아요. 왜요? 이 일을 이루어 두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법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공부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의문의 율법을 통한 이 희생자사가 끝내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법을 드러내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법이 승리한 거예요. 자, 16절. 그러므로는 이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문맥이 아주 중요해요. 그 문맥 안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주제가 들어가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골로새 2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장이에요. 의문의 율법. 십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제는 십계명이 아니고 의문의 율법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어디에 속한 법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이 안식일은 어디에 속한 법이에요? 이 십계명에 속한 법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오는 안식일,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 이것은 어디에 속한 법입니까, 지금? 의문의 율법에 속한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의문의 율법, 규례에 안식일이 나오는가? 규례에 안식일이 나와요. 어떤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 나와요. 절기 안식일. 구약을 잘 공부해보면 이 규례, 우리가 앞으로 성서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할 것인데, 이 규례라는 안에 보면 유월절, 그죠?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큰 절기들이 나와요. 규례에. 근데 그들이 그 절기에 모일 때 큰 날과 시작과 끝날을 큰 성회로 그들이 큰 날로 섬겨요. 그것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복수예요.
세상에 있는 이 십계명에 있는 제7일 안식일은 단수예요. 유일한 안식일이에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지금 한국말 성경에는 좀 그것이 좀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로 읽어보면 충분히 나와 있는데 복수로 나와 있어요. 왜 복수입니까? 절기가 여러 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문맥으로 보면 사도 바울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의문의 율법에 관련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 그래서 여기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이것은 절기 안식일. 그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의문의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러는가? 왜 또한 그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편론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의문의 율법은 자기의 임무를 다 끝마쳤어요. 의문의 율법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 의문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의 율법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기초예요. 법에 대한 기초. 자, 이제 또 공부를 계속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여호와의 법에 대한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불분명하면 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가? 법을 반역한 존재,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죄라고 부르거든요. 법을 반역한 걸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성경은. 자,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부릅니까? 불법이라 이렇게 불러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죄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거든요. 죄가. 근데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죄가 무엇인지, 법을 모르는데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회개해야 좋을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게 돼요. 우리 믿음의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시작점, 회개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성경대로 할 수가 없어요. 회개. 그저 그냥 두리뭉실 대충 회개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법을 모르니 죄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법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단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은 또 언제 시작되었는가?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복음은 언제 시작됐겠어요? 이때 시작되었겠어요? 복음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자, 인류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 인류가 타락한 후에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자, 복음이 이때 등장해요. 복음이 이때 시작한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가 이때 있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복음이 이때 시작되었지만, 예, 도덕법이 아담과 하와 때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이 이때 시작되었지만 복음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제2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더불어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인성 문제, 예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를 또 공부할 수뿐이 없는 것이에요. 자, 복음은 그래서 이때 시작되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전파되어 왔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구전으로 인류에게 처음에 쭉 오다가 구전으로 전해왔죠. 후손들에게. 그렇게 오다가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때 모세가 글이 발명됨으로써 모세 오경,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구전되어 오고 있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자,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렇죠? 복음이 이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또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자연 규칙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자, 의문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 맞아요. 똑같아요. 희생제사, 어린 양을 잡아 죽인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의문의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은.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것도 십계명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든 이 목적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공부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좀 복음을 잘못 공부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이해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주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지금 의문의 율법이 골로새서에 등장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주신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또 언제 창조 때 시작되었잖아요. 예, 복음을 주실 때 어떠한 글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뱀을 꾸짖으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래서 이 도덕법, 의식법, 복음, 죄의 문제 모든 것은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서 어느 것 하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도덕법, 의식법, 복음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좀 공부해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의문의 율법이 갖고 있는 목적, 우리 아까 공부했죠.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의문의 율법의 목적,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몽학선생. 자, 몽학선생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교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선생이 하는 일이. 자, 의문의 율법이 하는 그 역할은 무엇인가? 이 희생제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실체를 공부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하는 역할.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불러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 여기에 의가 등장해. 의는 뭡니까? 의는 죄가 없는 자죠. 네.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의예요. 그리고 의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의거든요. 그리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 이름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의. 그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에레미야서에. 근데 우리가 이 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저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를 받아오는가 믿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희생제사. 갈보리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죽였잖아요.
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것은 모형이에요. 상징이에요. 뭐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상징한 것이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 죽인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의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것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것이 없이 생긴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의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당한 것인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이 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걸 바라보아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의 위대함.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아가실 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법을 인류에게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이 죄를 인식하게 돼요. 아,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죄가 그렇게 가증한 것이구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구나.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생겨 우리 마음에. 인류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각,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예? 모든 우리의 감각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죄를 인식하게 돼요. 죄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법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죄를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이 깨어있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태연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마음이 태연해요. 그것은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감각이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보고 느끼는 것, 듣는 것이 죽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법을 발견하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 그 사랑이. 다른 말로 뭐가 들어온다? 의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다 하는 그런 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초가 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 여러분 보세요. 성소봉사. 이 의문의 율법을 희생제사를 중심으로 행해왔던 성소봉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소봉사의 목적.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성소봉사의 목적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의 심령에 불어넣기 위해서, 동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매일매일 양을 잡아 죽였어요. 매일매일 양을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법을 알기 위해서예요. 주의 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해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죽어가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가 다 믿는 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인류를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말하는 단어 구원. 구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제는 예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구원의 주제는 뭔가? 예수님 주제신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큰 선물들이, 은사들이 있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또 거울 잘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 희생제사를 드린 예수님께서 왜 그 화목 제물이 되셨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해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성들이 나와 있어요. 예,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도 바로 이 희생제사, 화목 제물이 왜 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가 거기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알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알려면 미국 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죠? 미국이 어떠한 것을 싫어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여기고 하는 것을 다 알려면 법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법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초로 단단한 우리 믿음의 닷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은 아주 작은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작은 행동. 그런데 여러분, 왜 창세기에 인류의 타락이 나와 있을까? 왜 창세기에 아담의 타락이 그렇게 신랄하게 적혀져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목적을 갖고 읽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도 읽는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인류의 타락과 구속에 대해 적어 놓으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목적 아셨죠?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나랑 이제 교제하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사랑의 편지를 쓰신 것인데 그것을 여호와의 법으로 표현해 주세요.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법으로 우주를 다스리세요. 이 온 우주의 천연계,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대로 움직여요.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 생각은 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의 장기들, 우리의 이 식도, 위, 장, 간, 신장, 모든 우리의 장기들은 누구의 말을, 어느 분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게 우매한, 완매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유는 그게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게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 죄의 성질을,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부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법을 어긴 것인데 그 법을 어긴 결과가 어떠하다고 보여주신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 작은 행동 하나,
다른 말로 하면 법의 거룩함, 법의 중요성, 법의 신성성,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고 있다면, 어긴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던 알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예요. 그 작은 죄가 뭐 하나님이 독재적이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 그 조그만 죄를 야단치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만큼 가증하다, 법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왜냐? 이 여호와의 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상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에서 어긋나는 것 자그마한 행동 하나도 하나님은 용납해 드릴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 용납하면 온 우주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질서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법의 성격을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인류의 타락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인류의 타락. 사도 바울도 의문의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까? 의문의 율법이 실제적으로도 원형을 만났고, 그렇잖아요? 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이 의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문의 율법이 폐하였다는 말을 그 당시에 우리에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어떤 형편이었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의문의 율법을 이 도덕법보다 더 크게 여길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은 복음을 사랑한다 그래요. 복음을 중요하다고, 복음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 예? 예수님만,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의문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했어요. 도덕법을. 그렇죠? 왜 도덕법이라고 붙이는가? 여러분, 도덕이라는 것은 선하다, 옳다는 어디에 의거된 법입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의거된 법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건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마음의 법은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 양을 잡아 죽이는 법,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강요했어요. 할례, 이런 것들을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외친 것이에요. 이것은 그저 몽학성생의 위치뿐이 가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좀 더 달라요, 입장이. 자, 우리는 복음을 높여요. 그런데 이 복음을 무엇보다 더 높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여요. 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다. 일요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제7일 안식일은 안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십계명보다 더 높이 올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이든지 의문의 율법이든지 복음이든지 갖고 있는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마음에 이 계명을 몇 법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야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시작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바로 그 자체가. 근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복음 자체가.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지금 그리스도 교회가.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입장이 사도 바울 시대랑 또 틀려요. 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십계명. 그래야 우리가 이 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만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만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뿌리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글이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법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기독교계가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십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를 알 수 없었다. 우리가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어린 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여호와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돼요. 회개. 정확히 여러분이 회개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일일이 낱낱이 고해야 돼요. 회개. 그렇죠? 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우리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을 이해했어요. 필요성을 느꼈어요.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내 생활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율례, 법도, 건강규칙. 이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것. 믿음을 활용해야죠. 먹고 마시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매일 터지는 사건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갖다 우리가 맞춰 넣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율법, 하지 말라. 사인하지 말라. 도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하지 말라의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놓고, 근본으로 놓고 우리가 공부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이거 딱 무시하고 하지 말래.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안 해. 도저히 못해. 그러면 정말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수건을 싹 벗고, 이 수건을 딱 벗고 이것을 바라보세요.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를 딱 머릿속에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교훈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힘을 달라고 외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세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왜 모세 보고 수건 쓰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왜 수건 썼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서 왔잖아요. 의문의 율법도 같이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그 모세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무서워했어요. 모세가 처음엔 몰랐죠? 근데 모세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모세가 알았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의문의 율법을 받을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안에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 이 법을 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의 광채를 모세가 딱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마음에 감동 감화를 받은 것이에요. 아마 지금 보면 여러분과 제 얼굴에도 광채가 날 것이에요. 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이해하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감동 감화가 있을 때 모세가 그렇게 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여호와의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것을 공부하면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배립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환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데 관심이 쏠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헌금을 낼 때에도 내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내야만 나에게 축복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조그만 재물을 드려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하나님은 독재적이신 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분, 이렇게 잘못 본단 말이죠. 그런데 수건을 벗고 사랑의 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이해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생기면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수건을 썼거든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예로 들어서 의문의 율법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구나. 너희가 아직도 수건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3장.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의 율법 하지 말라는 사랑의 면에서, 사랑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공부해야 돼요. 사랑의 기초에서. 그러면 십계명은 순종에 따르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보증서예요. 보증서. 행복의 보증서.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보호의 울타리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까? 예,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의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순종해서 안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멀어져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십계명은. 십계명은. 여러분, 이 죄 말이에요. 범죄. 죄를 짓잖아요. 범죄. 죄를 지으면 가장 누구에게 해를 끼칠까요? 최우선적으로 그 자신이에요. 본인에게 반응이 와요. 어떻게? 그 사람의 품성이, 기질이 떨어져요. 타락해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죄를 지면 당연히 타락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기 때문에. 죄를 이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품성이 올라가요. 예. 자, 그리고 한번 죄를 지면 그 다음 죄는 쉽기가 아주 쉬워져요.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선택하면. 그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왜냐?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사단이 왜? 법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죄.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올 이 축복을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왜 평안이 있습니까? 왜 평안이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평안하죠. 문제가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없어요.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겠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이 도표를 하나 적어볼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폐지되어야 할 의식들이 있었어요. 의식들. 그렇죠? 네. 의문의 율법. 폐지되어야 할 의식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한편에는 그 의식의 실물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죠. 여기는 모형이었어요. 모형. 여러분 원형이 있으면 모형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사망, 정죄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일로 넘어가지 않으면, 예?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것만 갖고 있으면 사망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정죄,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죄인으로.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율법의 저주 아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것도 이해하려면 저주란 단어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죠. 저주도. 예. 왜? 저주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축복의 반대가 저주 아닙니까? 예. 죄를 계속 고집하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근데 넘어간 사람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또 볼게요.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 생명, 의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단어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은혜 아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폐지되어야 의식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 그러면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겠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의미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모자라요. 여기에는 더욱 거룩한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도 거룩하건 정죄의 직분도 거룩했는데 여기는 더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리고 여기에는 거룩한 것, 영광의 광채가 흘러요. 영광의 광채. 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이러한 눈으로 살펴보세요. 절대로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에 수건을 벗으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편견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리면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똑바로 볼 수 없는가? 예, 왜 볼 수 없는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법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읽어보면요. 그 당시 시내산에서 이런 걸 받을 때 그 사람들은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이 방법도 그들은 몰랐었거든요. 그들은.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들이 몰랐는데 처음에 대답은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각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도표지만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아야 될, 묵상해 보아야 될 그런 공부죠. 자, 사람들이 지금도 모세의 수건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 교계가 이 수건을 쓰고 있어요. 어떤 수건? 물론 사도 바울 시대는 틀리지만 어떤 수건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네, 지금은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죠? 예. 십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가장 큰 예가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 교회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신학 공부를 막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일요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신약 성경,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신 그분의 부활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일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이냐? 복음은 높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높이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계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명은 여호와의 법이에요.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7일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높이면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폐지해야 의식이에요. 이것을 높이면서 실제로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종교계의 문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조그마한 부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을 기초 없이, 여러분 한번 기초 없이 집 지어놓어 보세요. 집이 어떻게 되나?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작심 삼일 못 가고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자, 기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사단이 반역했거든요. 자,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법을 반역해 할 것이에요. 마지막 때 가장 이 세상에 큰 그 조명을 받으며 등장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그게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남은 자들을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 복음에 대한 이 이해를 진정한 복음이죠. 진정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때 주신 영원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어둡게 말하는 수건을 지금도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수건을. 그래서 여러분은 꼭 그 수건을 벗으세요. 그 수건을 안 벗으면 마음이 계속 하나님과 전쟁해요. 계명 지킬까 말까, 꼭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전쟁, 하나님과 전쟁 중이죠.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어떤 때 모를 때 그런 마음이 종종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돼. 순수한 신앙. 자, 순수한 신앙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더욱이나 법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이해하고 있겠어요. 그저 십계명은 무서운 법이다. 끔찍하다. 지키기가 어렵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것이 회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죠? 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거 외에는 더 갖다 넣을 것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호소해요. 제가 간곡히 호소하고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해한 예수님, 제가 발견한, 제가 선배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이 하나님의 법의 위대함, 거룩함, 예수께서 하신 사역,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법을 높인 것.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높여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빌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예, 예수께서 주신 그 교훈들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에 어렵더라도, 예,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어서 약속들이 있잖아요. 성경 약속들. 너희가 원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부르짖어라.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그 귀중함을, 거룩함을, 신성함을, 중요함을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의 우매함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그 사랑을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러한 순수한 신앙생애를 이제부터 걸어갈 것이니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